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그 성품, 그 사람의 인물됨, 이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평소에 가려졌던 그 진실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진실,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된 실수들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범죄를 하게 되었냐?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12지파에게 다니면서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보통 거의 모든 나라가 10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한 5년 중간쯤 해서 사실 간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이 수치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인구 조사가 죄가 됐냐 하는 거죠. 그러한 인구조사가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명예욕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위대한 왕이라는 이 자만심에서 이 인구조사하도록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사탄의 역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 명예욕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자극하게 된 거죠.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은 이 사단이 자극함으로 인해서 자꾸 자신의 말년에 자신이 이루는 이 업적을 평가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요압 장군도 이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런데 한번 막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재촉하는 거죠. 잔말 말고 해. 그러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참 역사하면요,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대상 21장 6절에 7절 보면 요압이 몹시 이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구조사한 결과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체 하니까 1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 이러한 자만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했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이제 엄청난 시험이 온 겁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되어졌을 때 내 신앙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이 시험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지금 너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그리고 도무지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겪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이 다윗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시간은, 흡족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방 깨닫는 게 참 축복이에요. 예. 금방 깨닫게 된 거, 이런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 깨달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갓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가로되, 이제 3가지예요. 첫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선택하되, 두 번째는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겠어. 참, 정말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 선택 사항을 보면 다윗이 자랑하고자 했던 군사력, 이 왕으로서의 영광이라는 건 한순간에도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명예욕을 좋아해? 너가 뭐 10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너 그런 자만심을 가지려고 그래? 그거 내가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도 날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야. 깨닫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어요? 예? 이게 실상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옳은 길로 돌아서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는. 왜 그러느냐?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가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역을 내려와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를 치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집을 치세요. 저 백성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저 백성들을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대신
자신과 가족을 처벌해 달라고 간구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참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을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 죽었,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 제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 가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큰 밴을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요, $1. 그 큰 차에 기름을 가득 풀로 채우는데 $1. 그런데요, 우유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우유 하나 살 수, 지금 휴지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는. 나라가 완전히 뱅크럽시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만 잘 될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한국 역사에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반들만 이 글을 배웠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읽고 쓸 줄 아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때요,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층에 있는 이 노비들은 그냥 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을 반포했기 때문에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글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참 조그만한 지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때 나중에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교회가 희생이 되든, 예?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면 가장은 어떠한 희생도 감당을 해야 그게 바른 리더십이지. 나 하나 편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고 그냥 가정이 막 엉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진노의 천사가 서 있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번제를 드리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그 진노의 천사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온역을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천사가 이제 멈췄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즉시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친 이 아라우나의 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바쳐진 소, 그 번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 양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만큼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이 주인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다 쓰시죠. 이 땅도 이 모든 것도 다 그냥 쓰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사서 제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건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다윗은 이렇게 재앙이 끝인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계속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목자의 이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하서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리더십,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속죄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흘러넘치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